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39장 드리시겠습니다. 옛날 찬송 483장입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옛날 찬송 483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함께 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3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2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3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이 새벽 다시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한날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며 주의 말씀 붙잡고 시작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영 진리의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각 사람에게 대언하여 주시는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 시간 참 잘 나오셨습니다.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토대로 시련을 대하는 기도, 이런 제목으로 같이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함께 읽으신 이 본문의 내용은 아수르의 유다 침공 그 사건 전후에 발생한 또 사건인데요. 당시 남유다의 왕은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 가장 큰 관심사를 꼽자면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한 일,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바로 앞달락에 등장한 것처럼 그 모든 힘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적인 개입으로 말미암아 해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었던 아수르의 18만 5천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병력이 하룻밤 사이에 몰사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죠. 그런데 그 사건 뒤이어서 이어지는 오늘 내용이 참으로 안타까운데요.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된 상황에 처하고 만 것입니다. 1절을 보시게 되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고 그에 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대언을 하는데 너가 살지 못할 것이니까 이제 유언을 남겨야 된다고 말씀하셨다,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1절 시작 부분에 그때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그때가 가리키고 있는 이 시기에 대해서 학자들 사이에 견해는 좀 분분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바로 앞에 36장, 37장에 기술되었던 아수르의 유다 공격이 끝나기 바로 직전으로 보거나 혹은 그것이 끝났다 하더라도 여전히 아수르로부터의 위협이 존재하고 있는 그런 어려운 시기로 바로 이 그때라고 하는 것을 해석합니다. 즉 현재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서 죽게 된 이 타이밍은요, 남유다로서는 정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의 상황을 자아내게 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수르로 인한 그 국가적인 어려움이 해결되지 못했는데 그 상황에 왕이 죽을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것이 얼마나 국가적으로 어렵고 절망적으로 느껴졌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도 가만히 보자면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네 인생의 시간들, 시절들을 쫓아서 가만히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환난들이 그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많이 느끼게 됩니다. 한 가지 문제가 닥쳐서 그 문제를 이제 좀 해결했다고 생각이 되면 이제 숨 돌릴 틈도 없이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삶을 괴롭고 힘들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참 많이 느낍니다. 그야말로 이 땅의 인생들을 보면 고통과 어려움들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겪고 있는 그런 처절한 모습으로 느껴질 때가 많은데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어려움의 상황을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히스기야에게 겪게 하셨고, 또한 오늘날 하나님의 성도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성도들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겪게 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성도의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7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377쪽인데요.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네, 다 찾으셨죠? 혹시 못 찾으셨으면 저 영상을 잠깐 멈춤으로 해두시고 찾으신 다음에 다시 재생해서 예배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7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 문제와 어려움들을 만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잠깐 근심할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근심하고 낙담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시련이 금보다 귀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 귀하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시련이 귀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련을 통해서 믿음다워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언제 성장하고 언제 성숙합니까? 바로 시련과 고통의 때를 지날 때인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은요, 또 이제까지 제대로 알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누리게 하고요, 또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자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혹시라도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어려움이 끊이지가 않는가 생각하면서 결코 낭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사람인지라 그 상황을 직면하는 즉시로는 마음이 꺾일 수 있고 또한 잠깐 근심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완전히 낭망해서는 안 되겠고요,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감사해야 할 것이 그 환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세우시고 결국 모든 시련을 이기게 하시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히스기야도 이 어려움의 상황에서 왜 마음이 안 무너졌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3절에 보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히스기야가 1차적으로는 지난날의 자신의 행적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헤아려 주시라는 간구를 드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히스기야는 이 간구의 내용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한 신앙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던 왕임에 틀림없습니다. 왕으로 재위한 이후에 곳곳에, 나라 곳곳에 세워져 있었던 온갖 산당들과 우상들을 제하는 일에 앞장섰었고요, 예루살렘 중심으로의 예배를 다시금 회복시키는 일에 유별나게 노력을 했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국가적으로 신앙의 기반들을 다시금 바르게 세우고 그 방향을 확고하게 세워보고자 애썼던 왕인 거죠.
그렇지만 여기서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히스기야가 이런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이 과거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이러한 일들을 했으니까 이러한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서 그저 드려진 간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히스기야가 기도하면서 강조한 내용 중에 주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고 또 그저 선하게 행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확실하게 짚어보면 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인데, 다른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만족을 추구한 그런 애씀과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라를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헤아려 주시되, 특별히 그 모든 노력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그 나라 가운데 확고히 세워나가고자 하는 일이었고, 지금 현재의 상황이 그 뜻을 이어받아서 나라를 이끌어 나갈 후사조차도 바르게 세워지지 않은 상태였고요. 또한 백성들 입장에서도 그런 신정 정치 확립을 위해 남달리 애썼던 왕이 이제 죽고 없어지게 될 경우 그들의 신앙도 하나님 중심을 떠나게 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헤아리며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는 간구했던 것입니다. 즉 그의 기도는 단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했던 것을 하나님 헤아려 주시고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서 나의 목숨을 조금 더 연장시켜 주십시오, 이것에 초점에 맞춰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남유다에 행하시고자 하셨던 그 일,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이루어가 주십시오, 그 마음 중심의 간구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에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말씀하시면서 그의 수한을 15년 연장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과 정면 모순되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앞서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가 죽게 될 거니까 유언을 준비하고 실행하라고 선포하셨었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이제는 그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신다? 이것 자체만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자기 뜻을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바꾸시는 분으로 생각될 수도 있겠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신의 뜻을 변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만 할 것인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히스기야에게 죽게 될 것이라는 선포를 통해서 히스기야의 믿음을 단련하시고자 하는 일에 목적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를 거두어 가실 마음이 본래적으로 없으셨던 것이고요, 오히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히스기야에게 특별한 기회를 주셨다고 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을 지나면서 히스기야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인생의 절대 주권자가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그는 더 분명히 느꼈을 것입니다. 게다가 8절에 나오고 있는 이 내용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아하스의 해시계에 있었던 그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또 한번 보여주셨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생사만을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심을 다시금 똑똑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게 된다, 또 믿음이 견고해진다고 할 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더욱더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 창조주 되시며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사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 바로 이러한 사실들을 더 생생히 느끼게 되고 깨닫고 또 결국에 더 확신하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 믿음의 성장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삶에서 마주하는 모든 사건을 통해 그 사건 가운데서 우리가 직면하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가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붙잡는 것이고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복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나라적으로나 참 어려움의 시간들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모든 시간들도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의 도우심만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더 깨닫고 체험할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불확실하다는 것, 이건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내면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외적인 환경도 그 모든 것들 안에 요동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모두 다 요동하고 그 요동이 언제 시작되고 언제 맞춰지게 되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그 어떤 요동침과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능히 잘 대처하고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안전한 것이고, 그 방법과 그 안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안전함을 우리의 것 되게 하여 주신 분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죠. 오늘도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며 당신의 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늘 진리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시고요, 우리로 하여금 순종의 걸음을 걸어 나갈 수 있도록 힘주시며 우리 삶을 결국 사는 길로 끊임없이 인도해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오늘 이 하루를 마주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자리들마다 다시금 크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토요일 새벽 시간 하나님의 존전에서 주의 말씀을 상고하며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한날 우리의 심장이 뛰고 있으며 우리의 호흡이 계속해서 연장되고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지속적으로 펼쳐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다시금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게 하시는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모든 것, 하나님 그 앞에서 마음이 무너지고 포기하는 우리가 결단코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이 모든 상황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확고히 세워나가시며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스럽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갖추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임을 우리가 또한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가 546장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546장, 옛날 찬송은 339장입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들었던 말씀을 토대로 하여서 또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오늘 112 기도 제목,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이렇게 겪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의 지혜를 그들 가운데 온전히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길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라고, 오히려 우리 국가적으로나 우리 개인적으로나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의 시간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에 더 풍성히 부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해주시라고, 이번 위기가 나라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더욱더 넓어지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그런 씨앗이 되게 해주시라고, 우리 한번 이상의 기도의 제목들을 토대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 오늘도 주의 능하신 손으로 연약한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히 붙들고 인도해 나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간구하기는 우리의 삶에 마주하는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지며 낙담하는 우리가 아니라 오히려 이 모든 상황 앞에 믿음으로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더욱더 복되고 잘되게 하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나라적으로 하나님 또한 여러 개인적으로 하나님 정말 참 많은 어려움의 상황들이 우리의 곳곳에 있습니다. 특별히 각 가정들마다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참 많이 주어지고 있사온데 하나님, 이러한 때에 우리의 살 길이 되시는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 한 가지 너무나도 명확한 사실 앞에 더욱더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길들을 열어주시고 문들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각 가정들마다 필요한 모든 것,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많은 것들로 하나님 넘치도록 공급하여 주시는 시간들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의 영의 양식 삼고 하나님 그것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삶에 일구는 모든 삶의 열심들이 하나님의 뜻과 합치되는 방향으로 온전히 선하게 일구어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몸된 동산교회 주의 뜻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이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이 지역사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복음에 하나님 그 영향력들을 더욱더 풍성하게 일궈나갈 수 있는 복음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장 예배가 다시금 재개되려고 하고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준비되어지는 과정과 하나님 그 모든 일에 함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나라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함께 품으며
정말 좋은 해결 방안, 추진 방안들을 잘 마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주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지혜 말씀 연사를, 지식의 말씀 연사를, 영분별의 연사를 날마다 덧입혀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하게 이끌어 나가심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모든 중직자들과 모든 부교육자들, 하나님 영유아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성령 안에 하나 될 수 있는 그 마음을 오늘도 덧입혀 주시고 각자의 선자리에서 무시로 성령 안에 깨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고자 하는 우리 공동체를 향한 그 선하신 뜻이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더 분명하게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주의 성령 오늘도 우리 가운데 부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충만함으로 덧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루시옵소서.